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내면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그 사람뿐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탐심이란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더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 물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할 만큼 이 물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탐심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우리 속에 두려움과도 깊은 관련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을 통해서 한 과외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면 아이들의 실력이 이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나게 뛰어나는 거예요. 7살 아이들이 산수가 아니고 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아이를 맡기면 아이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니까 이분을 그냥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렇게 따르고 심지어는 그분이 시키는 심부름까지 다 해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폭력을 많이 당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경찰 고발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7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엄마에게 혹시 바라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7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엄마가 수학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수학을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다, 수학을 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가 수학을 못할까봐 두려움에 들어서 엄마에게 바라는 게 뭘 사주고 엄마에게 바라는 게 어떤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한테 수학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잘 승화를 하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탐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과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탐심과 두려움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탐심이란 우리로 하여금 더 가져야 한다는 목표치를 자꾸 설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동시에 심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집 사고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는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탐심을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춰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탐심과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죄성으로 인해서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귀한 자. 먼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로서 너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들의 처지와 상황을 몰라서 그냥 이상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처한 상황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숨을 위하여.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운영하시는 이제 중국집에 가게 되는데 차를 타고 가게에 가는 동안 저희 가족들이 차 안에서 회의를 했어요. 뭘 먹고 싶으냐? 중국집에 갈 때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 변하지 않는 이 복잡하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문제는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위해서라는 이 단어 속에 뭡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제자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을 보면 고기를 조금 얻어서 거기에 물을 왕창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만큼 고기가 귀했고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나무뿌리 캐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 먹은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기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유대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과실나무들이 불타고 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기는 농사를 해도 충분한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겨서 착취를 당하고 세금을 뜯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속에서도 하루 종일 시장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저녁이 되기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줄 일정한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돌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날의 일이 없겠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도저히 그냥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한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루의 일당이 아니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뭐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시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가고 그렇게 있던 모습을 예수님 비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고 당장 가족들의 굶주림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권세와 명예가 있는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역시도 한 노동자 요셉의 집에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노동을 통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하며 일을 해 벌어먹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가난한 피지배 계층, 그리고 노동자 피지배 계층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이 당했던 학대와 억압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지금 까마귀도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참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너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염려는 존귀한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제 아들이 내일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필요한 뭐든지 공급을 해주겠다 생각하겠죠. 그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너희가 그분을 생각한다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령이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흰밥에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을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걱정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물이 우리의 염려를 없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어도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해결되어도 우리의 염려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그래도 낫겠다 생각하는 그것이 가지게 되어진다 해도 그 물질이 우리의 염려를 없어지게 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염려를 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염려를 합니다. 권세와 명예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 금방 변해지는 것이라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제 존경받던 사람이 금방 멸시와 조롱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며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며 물질로 인해 염려하는 이들 향해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비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자가 많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평생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되겠다, 걱정 염려 없이 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재물이 있어도 건강이나 사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땅이 개발이 되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자녀들이 찾아와서는 결국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투다가 형제끼리 칼부림이 났습니다. 서로 칼로 해하는 모습을 엄마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 물질이 없는 게 더 행복했다. 그 돈 없는 게 더 행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당장에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염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한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염려하는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한 자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페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이제 구약의 규빗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앞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팔이라는 건 뭐냐면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이 앞쪽에 있는 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이 측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팔꿈치부터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뭐 이집트도, 그리고 뭐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다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다 그 기준을 썼어요. 다만 신체 조건이 다르죠. 이집트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다르고 또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 또 다르고,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기와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그 차이가 약간씩 발생하기는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한 40-50cm 정도 되어지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글로 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는 한 30cm 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너희 키 40-50cm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기술로도 키를 크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다리 정강이뼈를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벌리고 외부에 철심을 박아가지고 뼈가 이어지도록 하는 이 키가 자라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석 달 이상 이렇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부작용 때문에 이 수술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생겨납니다. 근데도 한 해에 수백 명이 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약 6cm 정도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발달한 의학기술로도 40-50cm 키를 키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키를 4-5cm 더 키운다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염려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못하라 염려를 하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26절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에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바로 언급한 4-50cm 키를 키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작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에 다른 일이라고 번역된 이제 원어의 뜻은 남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남은 일. 그러니까 이 작은 일, 4-5cm의 키를 키우는 일뿐 아니라 또 뭐예요? 다른 남아있는 문제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가 아니고 그 뒤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염려하면 해결되느냐? 아무 소용없다.
제가 꿈에 부풀은 그 한 청년에게 해줬던 얘기인데요. 이 청년이 이런 고민을 이제 얘기해요. 제가 어느 회사를 가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좀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우가 좋은 회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착각하지 말고 다 원서 넣어봐라. 지금 고민은요, 행복에 겨워서 꿈에 부풀어서 하고 있는 고민이지만 자신이 그 어느 것 하나 합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원서 넣고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되어진 것 중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만 해요. 이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염려예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지 하고 선택을 한들 그 직장에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는 너희에게는 그 염려라는 건 너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해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왜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1등에서 꼴찌까지 다 공부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상황이 웃기다는 거예요. 자기는 1등이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통해서 직장이나 앞으로 삶을 개척해야 되는 애니까 성적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꼴찌까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꼴찌를 했다고 해서 학업과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내릴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모든 아이들이 다 학업을 통해서만 성공하고 학업을 통해서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고 염려를 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못해도 어떤 아이들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에게 일시킨 사람이 보람을 느낄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더디지만 꼼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빠르지만 덜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학원 문화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죠. 염려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더 고민하게 사실은 만들어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이것은 무책임한 인생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착각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일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었는데 두 가지의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요. 한 분은 기도만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빚을 하나도 갚지 않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은 죽어라 일만 하면서 그 빚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가되 그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살기보다는 성실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 염려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주님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는 앞의 맥락과 같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그런데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구하다는 건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구하다는 것은 연구하고 찾고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혼자서 탐심하고 있는, 탐구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인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다만이라는 이것이 한글 번역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오직이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뜻이 그러나 또는 더 나아가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 말고 영어 번역본도 다 but, 그러나라고 번역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과 염려로 그들의 삶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다는 말이 꼭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다,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 고민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라는 이 말뜻 자체는 너희 앞에 놓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너희가 가면 그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염려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으므로 그 염려가 소용없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유익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구조를 비교하고 계신 거죠.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일을 위해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일, 결과가 있는 일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곧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과 관련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으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탐구고 관심이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위 바라보고 살 거냐, 아래 바라보고 살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 거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런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목표로 살고 그들을 바라보며 사는 건요, 탐심을 추구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해요. 이들의 인생은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탐심과 염려밖에는 그의 삶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잘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어떤 인생의 어떤 비전, 꿈, 뭐 그런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더 나은 삶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악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오래전에 봤던 프로인데요, 아내분이 없어요. 젊은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워요. 가족이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기가 어리니까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애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이분이 이 파지 줍는 일을 합니다. 애를 등에 메고 파지 줍는 일을 해요. 애가 어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사회의 이 복잡한 부분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돌봄들. 지금 이제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 좋은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를 바라본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삶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계속해서 뭐예요? 나는 그에 비해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뭐예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는 항상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의 능력을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요, 조금 평균보다 조금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을 마주할 때에 진짜 아름다운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잡혀지지 않는 뜬구름을 잡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문제들은 분명 우리가 물질이 가졌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란 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입니다.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물질은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에게 나는 아주 존귀한 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뭡니까? 염려가 아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염려함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내가 다 해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우리에게 지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삶입니다. 비전과 꿈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탐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걱정과 염려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